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외모가 중요하고 또 외형이 인정을 받습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어떤 천문학자가 B610이라고 하는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학자들을 불러놓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복장을 튀르키예 전통 복장, 옛날 옷이죠, 그죠? 이 튀르키예 전통 복장을 입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있는 학자들이 다 개무시를 하는 겁니다. 이 학자가 발견한 이 B612 소행성에 대해서 다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양복을 입었습니다. 이 학자가 양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학자들 그 발표를 믿어주면서 찬사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는 우리를 비판하는 거죠.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외모로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부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7장 24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믿어줄까요? 예수님의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외형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나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외형으로, 외모로 저 사람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저 사람이 학자냐 아니냐, 그걸로 판단하지 말고 뭐라고요? 공의롭게 내 말이 과연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들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하길 바란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성전은 성전의 예배당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전의 마당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넓어요. 운동장과 같아요. 건물이 하나 있고요. 건물이 하나 있고 그 건물을 외에 마당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 엄청나게 넓은 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레위인도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기껏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갈 수 있는 곳, 성전 마당입니다. 성전 뜰이에요. 성전 마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예수님만 외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 마당에는 여기 마당이 넓다고 그랬잖아요.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이 절기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 절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마당 성전 뜰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스피커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랍비들, 이스라엘의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스피커를 들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전 뜰에 있는 많은 여기저기, 이쪽 구석 저쪽 구석 저기저기서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오랜만에 올라온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한 30명, 저쪽도 한 30명, 한 이쪽도 한 30명, 한 저쪽도 30명, 이렇게 여기저기에 몇십 명씩 붙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는 거죠. 마치 이 박람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선생님 무슨 말씀 하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쪽 가서 또 선생님도 무슨 말씀 하나 들어보고, 또 저쪽 가서 여기서 무슨 말씀 하나 들어보고, 이쪽 가서도 무슨 말씀 하나 들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마치 설교 박람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랍비 선생님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전 마당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들었는지 몰라요. 20, 30명이 들었는지 40, 50명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몇 사람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무슨 내용을 가르쳤을까요?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가르쳤을까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대부분 다 구약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뭘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인 반응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랍비들은 랍비 옷을 입었어요. 랍비들은요 랍비 복장을 한 거예요. 랍비 복장. 요새 유대인들의 복장은 어때요? 요즘 이스라엘 현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어떤 복장을 입어요? 검은 옷을 입어요. 그죠? 검은 옷을 입어요. 뭐 귀술에 뭐가 달고, 그죠? 뭐가 달고, 그런 옷을 입어요. 자, 예수님, 랍비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겠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랍비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복, 평상복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살아요? 갈릴리에서 살아요.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신 거죠. 그러자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는 거죠. 왜? 예수의 복장을 봤을 거예요. 먼저 예수의 복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랍비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죠? 일상복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랍비가 아닌 거예요. 랍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러분, 배웠다 안 배웠다? 예수님 뭘 배웠다는 거예요? 뭘 안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안 배웠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뭘로 돼 있냐?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어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다고요? 아람어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일상적인 언어는 아람어예요. 왜 아람어일까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보다 아람어가 일상적인 언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언어가 돼요. 율법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일상적인 언어는 아람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히브리어로 안 하고 아람어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율법은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그럼 율법을 공부하려면 뭘 배워야 돼요? 히브리어를 배워야 돼요. 히브리어를 배워야 돼요. 아마 그걸 아람어로 배웠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초보적인 지식이죠. 아람어로 배우는 율법은 초보적인 지식입니다. 아주 깊은 지식은 뭘 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해야 돼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성경만 보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깊이 보겠다고 영어 성경 보는 사람이 있고, 영어 성경도 여러 개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좀 더 깊이 보겠다고 이제 히라보, 신약은 히라보로 되어 있으니까 히라보를 보는 사람이 있고, 구약은 이제 헬라어로, 아람어와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히브리어 두 개를 배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도 100%가 다 구약 성경의 원전이 100%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전부 다 히브리어인긴 맞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서 이 7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를 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복장, 평상복을 입었고 랍비 옷을 입지 않았고,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데 과연 이 사람이 랍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냐? 어떻게 글을 하냐? 도대체 저 사람 말이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16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은 내 거가 아니다. 내 거가 아니다. 누구 거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랍비들이 배워가지고 자기의 논리, 자기의 학설,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내 것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게 그겁니다. 열심히 랍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논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그 논리를 잘 가르치고 그 사상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뛰어난 학자인 거예요. 뛰어난 학자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내 거가 아니다. 누구 거다?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덧붙입니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인간 예수,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인간이 내가 개발해서 내 걸로 말하고 있는 건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17절에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행할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진심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이 율법을 제사장들이 독점을 했거든요. 독점을 했어요. 일반 사람은 그걸 못 가르쳐. 거기서 조금 풀어준 것이 랍비예요. 랍비. 이 랍비들도 거의 대부분 제사장 출신들이에요. 그 랍비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사장만 가르치고 랍비만 가르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랍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시대에 와서,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만 있었어요? 오직 누구만? 신부만. 교회 성당의 신부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신부만 제사장이에요. 신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부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신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고 모든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제사장 출신의 랍비도 아니에요. 성전 당국이 인정하는 율법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한쪽 귀퉁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이 따지는 거죠. 도대체 너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줬느냐?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내용은 내 거가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고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과연 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걸 주님이 논증하는 겁니다.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덧붙이십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 누구겠어요? 랍비들이죠. 선생님들이죠. 자기 견해로, 자기 가르침으로 그걸로 하나의 학설을 만들고 그걸로 자기의 뭘 주장해요? 자기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자기의 논리가 있어요. 저도 박사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저의 논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공부하는 패턴이 달라가지고 자기의 논리가 있어요. 자기 설계의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고 자기 견해를 주장하고 자기 학설을 주장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는 가말리엘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스승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배웠던 스승님. 이 가말리엘은 굉장한 학자였어요. 자기의 논리가 있고 자기 가르침이 있고 그걸로 사람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존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 하지만 진짜 참된 사람은 누군 줄 아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보내신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진짜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고 자기 견해로 자기 학설을 주장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고 진짜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결국 예수님은 내가 진짜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고 보내신 분의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나는 진짜다. 나는 진짜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가짜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충분히 자격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러니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냐? 주지 않았냐? 모세가 율법을 너희에게 줬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 율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듣고 율법을 인정하고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왜냐? 그 다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지킨다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여야 될 거다.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나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될 거다. 왜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면 하나님도 존중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 사람들 예수가 미친놈인 거예요. 영락없이 미친놈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보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그죠? 나를 존중하면 하나님 존중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영락없이 미친놈인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제 무리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을 해요?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지금 머리가 헷가닥했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는 귀신 들렸다. 아주 사람을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미친놈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합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누가 당신을 이 천지에 도대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얘기를 합니까? 왜냐?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거든.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 자기는 우리는 당신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전 당국자들이죠. 성전 당국자들이에요. 응? 5장이나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두 장을 앞에서 건너가면 예수님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가 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5장에 나와요. 5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 속에 섞여 있는 성전 당국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자,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한 가지 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 날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한 가지 일이 뭘까요? 한 가지 일이 뭘까요? 성전에서 가르친 거?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가르친 그 일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랍비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냥 일상복을 입었잖아요. 일상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은 다 랍비들이거든요. 랍비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평상복을 입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앞 두 장을 앞으로 넘어가서 보았을 때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38년 된 병자를 고쳐요. 안식일 날, 그것도 안식일 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인 주제에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일이에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도대체 저 인간이 뭔데? 저 인간이 도대체 뭔데?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사람들을 병을 고치냐? 사람들을 고치냐 이거예요. 안식일 죄를 어겼다는 거죠. 안식일 죄를 어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예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예를 행하라니라. 이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안식일. 내가 너희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 38년 된 안식일에 환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금 나를 공격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나만 안식일을 어겼냐? 너네들은 안식일 안 어기냐? 그 말인 거예요. 요 22절에 얘기하면 너네들은 안식일 안 어기냐? 너희들도 다 안식일 어기잖아. 나도 안식일을 어겼지만 너희들도 안식일을 어기잖아. 어떻게 안식일 어깁니까?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 예를 행합니다.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행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태어났어요. 그럼 할 예를 언제 행하죠? 에? 언제 행해요? 자, 주일날 태어났어요. 언제 행합니까? 할 예를? 그 다음 주일이에요? 그럼 8일째예요? 태어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8일째예요? 주일날 태어나면 월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이죠. 그렇죠? 화요일날 태어나면 수요일. 목요일날 태어나면 금요일. 그러면 토요일날 태어나면 주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날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8일째 할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안식일 날 할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목사님들이나 저희들은 장례식을 치를 때 보통 3일장, 5일장 이렇게 치릅니다. 그렇죠? 저희 장모님인가 장인어르신인가 할 때는 이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다고. 그래서 주일날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치렀을까요?
4일장을 했어요. 4일장을. 어? 4일장을 했어요. 주일날을 넘겨가지고 4일장을 했어요. 그거 잘 자유롭잖아요. 꼭 3일장을 해야 된다는 법 없잖아요. 4일장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뭐 죽을 써 한다고 뭐 죽을 쪄서 하는 법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날짜에 따라서 편리하게 3일장, 4일장, 5일장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문제는 날짜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반드시 8일째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면 8일째가 안식일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이에요. 8일째 되는 날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면 안식일을 어겨서 그날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일,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집들이 있는 거지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왜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냐? 너 안식일 어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 인정하는 거죠. 8일째 되는 날이면 그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율법의 규정이니까. 안식일이 우선입니까? 율법 규정이 우선입니까? 율법 규정이 우선이니까 율법 규정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안식일 어기지 않냐? 할례를 지키느라고 안식일 어기지 않냐? 너네들 안식일 안 어기냐? 너희들도 어기지. 그래. 그런데 하물며 나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율법보다 더 크고 율법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율법을 어긴들 그게 큰 문제냐?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바로 그 설명이, 제가 한 설명 그대로 합니다. 모세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얘기예요. 고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 화를 내냐?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율법보다 더 큰 분인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 고친 것 가지고 너희들이 나에게 화를 내냐? 그건 아니지 않냐? 여러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할례를 왜 행합니까? 이 사람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걸 보면, 안식일에 사람 고친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고침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치료는 병만 고친, 기왕이면 여러분 토요일에 고침 보는 것보다는 주일날 고치는 게 더 고침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더 기억에 오래가고 그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토요일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만약에 주일날 나를 고쳤습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준 것,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감격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안식일에 고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평일날 고치는 것보다 안식일날 고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고치셨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시켰다고 하는 놀라운 기쁨,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안식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찬양하지 않겠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결론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내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지? 자, 할례와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과 병고침,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희들이 판단했지? 이제 너희들이 내가 한 얘기를 잘 새겨들어서 과연 내가 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잘 생각해서 잘 새겨듣고 올바르게 나를 판단하길 바란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랍비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도대체 어디서 그를 배웠냐고, 누구에게 배웠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겉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모로 본다고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잣집 자제로 그리고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은 랍비로 되셨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예수를 존중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스승되는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바리새인으로 고대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차타가 인정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율법학자 힐렐로부터, 이 가말리엘의 스승은 또 힐렐입니다. 힐렐로부터 배웠고 그 힐렐의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가말리엘은 차타가 존중하는, 다 인정하는 율법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근원을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냥 갈릴리 출신의, 그죠? 갈릴리 출신의 변변치 못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치 굴러온 돌과 같은 거예요. 응? 굴러온 돌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 근원도 알 수 없고 어디 출처도 알 수 없고 누구에게 배웠는지도 알 수 없는 굴러온 돌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말리엘과 비교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말리엘은 인간 지도자이지만, 인간 율법교사이지만 예수님은 능력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외모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외모를 볼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까요? 우리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는 그냥 갈릴리의 변변치 못한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지도자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아서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시면 그는 다윗의 후손이며 온전히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 구약 성경을 믿는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 구약 성경을 존중하는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이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제사장도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랍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심으로 잘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